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셉 형제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여 그것이 마치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막 빛으로 임할 때 내 촛불 같은 작은 의 상대적으로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수고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 은혜의 빛에 압도될 때 그때 우리의 정말 믿음이 약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 처음 된 자, 나중 된 이들이 많다라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의 수고 때문에 그래요. 나의 수고가 크게 나에게 느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해지게 되죠. 순간 교만해져요. 그러면은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이 변질되고 달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되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또 은혜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참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행복하지가 않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이유가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가인의 예배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겠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요, 반드시 위로가 있고요, 보상이 있어요. 응답이 있고요. 예, 그런 여러분 예배를 우리 드립시다. 예,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절부터 한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는데, 선생들에게 좋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남을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뭐예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즐겁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 되는 거 참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나 선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선생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신앙을 더 까먹는 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 지도자가 되고 높아지고 싶고 막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럴 때는요, 고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은 채 높아지면요, 추락합니다, 여러분. 그는 높아지기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게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선생은 남들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당연하죠. 말 때문이죠. 그렇죠.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은 참 피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건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나의 말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요, 내가 말하는 건요, 몇백 배 나한테 더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 나는 네가 걱정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네가 걱정되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인생이죠? 다 실수가 많아요. 죄 없는 인생, 실수 안 하는 인생, 잘못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공부하다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직장에 시험 쳤는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하다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참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실수 좀 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너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너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어. 바로 뭐냐면 말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린 보통 말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돈 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제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은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말 조심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조심하면 실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참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내가 느끼는 대로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 온 몸, 우리의 온 인생에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훌륭한 그런 정치인들, 인물도 말 한 번 실수해서 추락하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보여요. 저 사람 저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한마디 말 실수해서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왜냐하면 말이 그 인생 전체를 다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이 나를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참, 나는 막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완전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게 남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영향이겠지만은 누구한테 제일 영향을 준다? 본인 자신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하여 내가 망하게 될 수도 있고 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말하는 거. 특히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 성숙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척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중요해요. 전 못해도요. 좀 실력 없고 능력 없어도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잘 돼요. 행복해져요. 그렇죠.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든 것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말, 사람은 뛰어다니는 말. 말은 크죠? 큰 짐승입니다. 말은요. 엄청난 짐승이에요. 큰 짐승이죠. 예. 이 엄청난 크고 그리고 힘도 세지요. 말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말을 정말 다루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이 거대한 이 짐승 말도 재갈을 씌워버리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 이리 와 하면 딱 끌려오잖아. 그러잖아요. 요거 하나에 끌려다녀요. 요거 하나에 딱 그걸 통제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림을 통하여서 그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조그만 그 재갈 하나가 말 전체를 통제해버리죠. 그리고 배, 큰 유람선 같은 자동차가 수백 대가 들어가는, 그렇더라고요. 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수백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배를 조종하는 게 뭐예요? 작은 키죠. 작은 운전대예요. 그거 하나로 배를 확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배를 봐라.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배도 작은 키 그걸로 사공의 뜻대로 완전히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재갈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유람선을 작은 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모두 혀도, 우리의 말도 작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 참 우리 혀 얼마나 짧습니까? 작고, 그리고 말하는 거 뭐,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작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로되 보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뭔 얘기한 겁니까?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 고삐 재갈로 그 운전대로 막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도 안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중에 조심해도 안 돼요, 사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지 말씀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불 얘기라고 해서 불 얘기를요. 작은 불, 예, 성냥불 하나. 그냥 좀 뭐 쓰레기 태웠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불씨가 날아가서 산을 홀라다가 태워버리잖아. 산을 홀라다가 태워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손해를 입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잖아요. 예? 큰 불이 일어납니다. 작은 불 하나 때문에. 예? 그게 바로 내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홀라당 뒤져버린다는 거죠.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뭐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혀는 불이다. 그럼 불이 참 욕이 나지만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재 나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얼마나 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진짜 이거 만만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불의의 세계라.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게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요 진짜 아주 악한 세상. 혀를 이게 아주 굉장히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을 비유를 한 거예요. 불의의 세상, 그리고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것, 예. 예. 그리고 뭐 지옥불, 이 지옥불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다? 우리 말 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혀가. 우리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죠?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세상은요, 그냥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뭐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 노력하고, 막 처세술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남들보다 올라가면 그 행복할 거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망해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망합니다. 그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네. 왜 망하는지 그 다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여기서 여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모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인간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들 길들이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개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길들였는지 와, 신기할 정도잖아요. 그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잃어버렸지만은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개도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딱 주인의 복종하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생물 인간이 다 다스려요.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제할 수 있어요. 벌레 같은 것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춘제 처벌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없애버리고 다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요. 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통제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게 뭐죠? 내 혀예요, 내 혀. 내 혀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혀. 이거 통제, 내가 안 돼요. 통제 안 돼요. 아무리 조심해도 된다? 안 된다.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 말 조심합시다라고 일단 제목은 정해놨는데, 조심해도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안 돼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나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건요, 이게 인간의 고유성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걸 하는 거예요.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을 우리의 정신과 육체로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영이 육보다 높기 때문에, 정신세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통제를 하지 이 육이 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내 혀를 기르려고 해도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강한 좋은 영이 임해야 돼요. 그게 뭐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조심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100%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하고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성령께서만이 내 혀를 길들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걸 성령께서만이 분별해 주시고 그거를 자제시켜 주시고 또 할 말은 하게 해 주시고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9절의 말씀 보면요, 이것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말혀죠. 이 말로써 참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 말로 우리 혀로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30분 동안 막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혀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동네 돌아가서 또 다니면서 또 사람 만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타락한 주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영단번에 만들어주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형제를 비난하라고?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라고?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했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는데 뒷담화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하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형제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좀 다음에 보고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한 샘에서, 그죠?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면은 그건 뭐예요? 한 샘이 아닌 거예요. 뭐죠? 한 구멍이 아니라 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쓴물이 나오는 건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인만 있다면 하나만 나와요.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한 하늘에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죠. 두 주인이 있으면 한 주인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심각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로써 우리는 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내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러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확 껴들면 차 운전하고 가는데 확 껴들어서 깜짝 놀게 만들면은요 할렐루야 그럽니까? 놀렐루야죠? 놀렐루야죠. 확 그냥 쌍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저주하는 거거든요. 욕을 한다면 저주하는 거잖아요. 실컷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형제를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두 주인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망했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뭐라 그랬겠어? 예배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성전 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뜻이죠. 제발 좀 너희 안에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죠.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버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저주하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의 예배는 응답이 안 돼요.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저주할까봐. 저주할까봐. 욕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욕할까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나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저주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염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저주해라, 욕해라, 원망불평해라, 그래서 벌받아라. 계속 마귀는요, 이 우리 예수 믿고 복받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막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막 우리 속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빨리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기 전에 벌써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러다 하든지, 주여 하든지, 주여 하든지. 이게 주여 하니까 기도잖아요. 주여. 뭐 속상함이 탁 생기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나? 주여. 그래서 속상함이 생기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속상함이 에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식빵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식빵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냥 주여 나오면 돼요. 주여,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네. 자, 운전하고 갑니다. 누가 확 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주여, 주여. 에이 이러면 안 되고요. 주여, 주여. 저도 에이 많이 그래요. 네. 주여. 그래야 되겠어요.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컷 예배 드리고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인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운전하신 건 너희도 운전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입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한다. 네 입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진짜 정말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봉사하는데,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내 입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투덜투덜 불평하는 가운데, 그렇게 막 섞이고 더러워진 가운데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고서 이제 또 예배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성도의 기도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복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대로였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기도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역사하셔야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어요? 두 나무라서 그래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감람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주인 섬기고 있어요, 지금요. 두 주인 섬기고 있으니까 두 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논리죠. 빨리 잘라버려야 돼, 하나는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 저주, 원망, 불평.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속에 두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뭘까요? 나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겠죠? 그런데 불평해요, 저주해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 돼버린 상태가, 나 혼자 어떻게 보면 빈집이 되는 거죠. 이 빈집은 누가 찾아온다? 그렇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내가 주인 된 그 자리는요, 마귀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저주를 금하고 원망 불평을 금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투덜거리거나 나쁜 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행복?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되죠. 이 말조심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자,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조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자꾸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주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에 실수가 없는 늘 성령 충만 가운데 한 물이 돼서 한 샘이 되어서 여러분, 그 한 샘된 거룩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응답받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전화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능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입으로 정말 형제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 밤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인생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지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 해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줄 아옵나니 주여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많은 죄를 범하였던 것을 자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고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오염된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빚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압도하사 할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만 말하게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날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복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같이 기도하는 사람, 이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느니라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나이까. 오직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묶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